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받은 어떤 그런 호의나 은혜에 대하여는 우리가 반드시 보답하려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호의를 감사하며 살지만 사실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그 받은 은혜만큼 내가 보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호의를 그 사람이 잘 기억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나에게 그 받은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감사를 표시할 때 사실 내 마음도 뿌듯하다,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게 되죠. 그런데 뭐 나 자신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즉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는데 그 호의에 대하여 내가 명확하게 보답하지 못하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는 뭐 그걸 잊고 살았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호의를 베푼 사람은 섭섭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도 호의를 베푸는데 그 베푼 호의만큼 내가 뭐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또 감사하는 어떤 표현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 호의를 베풀고도 이거 괜히 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꼬박꼬박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보답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또 호의를 베푼 사람이 좀 더 민망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자성어 가운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배은망덕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꿔준 사람은 잘 기억하지만 받은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또한 소중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정말 심지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낌없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두목으로 생각할 정도로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자기가 악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의 자세로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한 택하여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물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그런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근데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것까지 아깝지 않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래서 사역하는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래서 이 바울에게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렇듯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이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을 돕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인정해주고 또한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울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바울을 잘 돕고 섬기는 사람보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하고 또한 바울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 하고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고 심지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을 정말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외에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들은 그래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렇듯 외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대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좀 인정하는데 혹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근데 그 일들을 다 듣고 알지만 이 바울이 이방에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했던 어떤 말이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꼬집어 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한 이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우리 앞에 헌신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듯 많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듯 그런 핍박과 고난과 또한 죽음의 위협 중에서도 그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을 그가 경험하고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영역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힘들게 저렇게 믿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려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고난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크고 또한 그 영적인 체험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또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여기까지야. 다 때려쳐버리지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헌신하면 힘들지, 고통스럽지, 어렵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영역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대부분이 거기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 믿음의 영역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오해나 또한 어려움들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래서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놀라운 경험과 체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울을 영접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영접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한 바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 그들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의 물질에 자기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진 것보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복음의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와서 자기의 경험했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야고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했던 말들, 행동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바울도 그 말을 받아들여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이런 어떤 오해로부터 또한 그런 어떠한 불편함으로부터 그들이 다 문제들을 해결 안 받고 해소 안 받으려고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듣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합니다.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만 했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를 바울은 너무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12년 동안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결신들을 많이 맺었던 것을 보고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 혹은 자기들의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런 불편함 혹은 또 이 억울한 어떠한 마음에 대하여 그가 불편해하지 말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으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처럼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또한 그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앙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왜 그런가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떤 것이 유익한가,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때문인 것이 아닌가. 또 심지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위하고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분별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